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 나라에서 주님을 마주 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을 마주 대하고 주님의 빛 안에 있고 싶습니다. 우리를 그 나라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과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송해요. 맨날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요 찰나부터 보니까 어쩌다 만난 분들이 그래요. 무슨 일 있었냐, 왜 맨날 방송이 딱 시작되면 막 눈물부터 닦고 있으니까 어디가 아프냐 그러시는데, 이 전 과정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죄송합니다. 왜 눈물 나면 콧물도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뭐를 발견하시나요? 우리 조은경 권사님이 벌써 1독하셨다고, 짜잔 올해 2독할 거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더듬어가며 읽어가는데 저도 그렇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성경을 많이 보죠. 과연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절입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이 요즘 시대에서 이제 축도할 때 이 부분을 갖다 많이 쓰시죠. 목사님들께서 어떤 축도의 정석으로서 이 말씀을 쓰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나면 축도할 때 더 은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쓰고 이 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성경의 모든 핵심을 한 절에 다 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는 이런 거예요. 받을 수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심으로 해서 자기의 보혈을 다 이 땅에 뿌리시고 나서 무덤까지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걸로 끝이죠. 우리 죄값을 치른 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그래서 뭐까지 진행이 되냐면 우리의 죄값을 치른 거에다가 무엇이 우리에게 더 주어졌냐면 승리, 생명, 영생, 새 생명, 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에덴을 쫓겨난 사람들에게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주일날 에덴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이제 함께 나눌 건데,
여기에서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을 우리가 적용받기에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부림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이 소유하게 된 철장의 권세와 만왕의 왕이신 그 신분으로서 우리에게 그것을 같이 누리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누림, 이제 우리가 그걸 같이 누릴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걸 같이 누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상상 속에 있는 무슨 그 유령이 떠도는 막 이런 영체만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을 갈아엎으시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여러분이 눈으로 봤던 황폐한 지구는 사라지고 정말 또렷하고 아름다운, 이제는 어둠도 없고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둠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근심도 없고 분열도 없는 그 완전한 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면 은혜라는 단어를 안 쓰죠. 우린 누구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해도 그것으로 자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생각하는 게 악한 자들이었고요. 자기 중심적이고 복을 구하되 나를 위해 구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이 땅에 부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정말 사랑해. 못 믿겠니? 내가 너 사랑하는데 못 믿겠어? 보여줄게.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내 아들을 죽임으로 해서 나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제 좀 믿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자 보세요. 은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적용이 됩니다. 근데 심판은 언제 적용돼요? 마지막에 적용이 돼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판이 적용이 되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대로 만약에 그 심판이 우리에게 계속 적용이 돼서 살아왔다면 이 자리에 누가 살아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에게 적용되고 은혜가 부어지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거는 늘이에요. 늘. 심판은 언제다? 마지막에 한 번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랑의 속성이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믿어줄게. 나에게 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서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 이 땅에 실현이 되었을 때, 그것이 실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까?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희 찢긴 거를 싸매주고 너희를 도와주고 살려줄게. 내가 너희 아버지고, 이스라엘 향해서 말하죠. 내가 네 남편이야. 내가 네 남편인데 너 왜 다른 거 쳐다보니? 나 좀 봐봐. 내가 너 사랑해. 말라기까지 쭉 오시면서 거듭되는 사람들의 배신과 반역과 불륜, 뭐예요?
남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우상을 바라보고 재물을 바라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안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 인치셨을 때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에 눈을 마주치도록 하시는 사역이 교통하심이에요.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기로 작정하면 그 인치심의 보증으로서, 그래 구원을 잃지 말아야 되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구원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다음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아야 하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부지런히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태초의 분열, 태초의 단절, 그걸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죠. 그 태초의 단절을 조장한 것이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여전히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세력으로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방해를 해요. 교통의 흐름을 끊는다는 얘기예요. 교통의 흐름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다른 데로 흐르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시점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그 시점에서 다른 걸 보게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기도가 안 돼요. 예배가 실패가 되고요. 집중이 안 되고요. 제 안에 어둠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제가 끊지 못한 어떤 세상의 습관들이 있어요. 또 너무 바쁘고요. 제가 너무 부족해요.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작은 아이 학교에를 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자퇴원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랑 학교랑 너무 방향이 안 맞고, 그래서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자퇴를 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길대로 가겠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일단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갈 건데 뉴욕에 자기가 그림 그리는 것과 방향이 맞는 미술 학교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로 유학을 갈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을 따야 되니까 검정고시를 볼 거예요. 근데 검정고시를 보고 유학 가기 전에, 유학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야, 우리 보증금 빼도 1년 학비도 안 돼. 그게 엄마의 현실이야. 어떡하니? 거기 1년 학비가 4천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찬주야, 1년에 거기 가서 숙식을 하려면 2천만 원은 더 있어야 된대. 1년에 6천 든대. 근데 우리 방 빼고 엄마랑 언니랑 교회로 이사 들어가도 반년도 못 있어. 그거 갖고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자기가 돈 모아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자기가 꼭 공부하고 싶은 게 있대요. 오늘 얘기하는데 그게 뭐니? 그랬더니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대요.
그래서 언제 찾아봤는지 심리학의 그 책을 쓴 심리학의 어떤 이론을 정립한 사람들의 이름을 막 얘기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심리학 공부했던 거를 꺼내서 이렇게 좀 던졌죠. 엄마도 알아? 그런 거? 그래, 엄마도 관심이 있었다. 근데 이제 저 때에는 그냥 정해진 길을 가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잖아요.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 직장을 가든 대학을 가든 형편에 맞게, 뭐 도전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형편에 맞게 가는 거죠. 엄마는 그랬었어. 엄마도 고등학교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심리학이야.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그냥 엄마가 개인적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본 거야. 근데 엄마는 프로이트는 안 맞더라. 그랬더니 엄마 나도 프로이트는 안 맞아. 이래가면서 막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학점은행 거기에 과정을 공부해서 민간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연수받는 과정을 해서 국가 자격증을 따겠노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랬는데 어제 거기다 도장을 찍는데요. 진짜 막 제 자신이요.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잘 못 돌봐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 막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찬주가 친구들이랑 작별 인사하는 동안 1시간만 엄마 기다려줘.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서 거기가 이제 되게 주변 환경이 되게 좋거든요.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에 가서 성담을 약속했던 자매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의 그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 뭐 이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자꾸 기도와 예배가 실패하는 거에 대한 자괴감 이런 걸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 나라는 사람에게 집중했다면 나는 사역을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걸어온 길들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에게 집중했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저 스스로도 저한테 집중할 때가 있었어요. 이거 뭐지 도대체? 나는 왜 이러지? 왜 내 환경은 이렇고 내 삶은 이렇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바라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 힘으로 할 거야. 네가 아니야. 그냥 너는 쓰임 받는 것이 네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야. 고난을 지나오면서 상황을 지나오면서 훈련되는 게 뭐냐면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 자신에게 집중했다면 목사님 아프실 때 기도하지 못하죠. 뭐야 도대체 목사님인데 왜 아프지? 만약에 저에게 집중했다면 제 아이가 저렇게 아플 때 목회 못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겠어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지금 목회하시면 안 되죠. 애가 아픈데 전도사님이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은 게 있으니까 아이가 아픈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 저에게 집중이 되고요. 사건에 집중이 돼요. 그럼 또 좌절이 오는 거예요. 그럼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대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어떻게 또 제가 강단에 서요? 하나님은 쓰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세상에 누가 자격이 있어서 누가
할만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 그래서 제가 연단을 통해 훈련되어져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면 100명이면 100명 다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나는 이래. 이것밖에 안 돼. 이 정도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못 끊고 저것도 못 끊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집중했던 눈을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 성난 파도를 바라봐요. 어떻게 돼요? 빠져버렸죠. 그런데 결론은 예수님이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될 때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면 내가 지금 이제까지 산 게 이게 뭐지? 내 모습 이게 뭐지? 관계 안에서 그런 거 많지 않나요?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대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하찮게 땅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방해가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심령에 우리 영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세요. 얘야 주를 바라봐.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 그분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 기운을 내.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 그렇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늘 권고하고 방황하고 우울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얽혀있는 그 모든 관계들이 우리 안에 형통한 관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제가 중학교 때 만든 법칙이 있어요. 피장파장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굉장히 열등감이 강했거든요. 정말 열등감이 너무 강했어요. 한 번은 중학교 입학하고서 교복을 입고 이제 그 학생증 사진을 찍으러 사진관에 갔는데 열등감이 그렇지 않아도 외모 때문에 열등감이 엄청 많았는데 사진관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딱 앵글을 잡더니 어이 그 녀석 잘생겼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저 여학생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래 근데 잘생겼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저를 비하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여자인데 난 평생에 예쁘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거기다 대고 또 잘생겼다 그러니까 그게 마치 저를 너 남자같이 생겼어 이렇게 보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 열등감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열등감이 왜 오겠습니까? 나에게 집중돼서 그래요. 내 생김새 또 남들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노력할 때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비교하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좀 팔다리 그러니까 손도 크고요 발도 크고요 이 여성스러운 면이 거의 없어요. 지금 조금 여성스러워졌죠. 이게 우리 수지 말로 카메라 빨이래요. 카메라로 마사지를 많이 하면 여성스러워지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여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늘 남자같이 하고 다니면서 그게 열등감을 푸는 방법이었어요. 내가 어차피 안 예쁘다면 그래 남자처럼 살자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열등감 원인을 제가 연단 가운데서 과정 가운데서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 어제 제가 둘째 아이의 자퇴원서에 사인을 하고 나와서 1시간을 공원에서 그 자매랑 통화하면서 그 자매님께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자매님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자기의 성격, 어둠, 실패하는 습관들 자매님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어떤지 아세요? 제 나이 50에 염색 안 하면 머리 희고요. 이 머리띠가 왜 굵은지 아세요? 머리가 하도 많이 빠져갖고요
굵은 머리띠를 안 하면 이게 왜 새로 나는 머리카락이 꼬챙이처럼 솟아나요. 그래서 굵은 머리띠로 삐져나오는 머리카락을 막아주는 거예요. 덮개 해요, 저에게. 그런 상황에서 큰아이 아프고 작은아이는 자퇴하겠다 그러고 뭐 아시잖아요. 주거 환경 월세 사니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이런 상황들을 제가 자매님한테 얘기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나에게 집중하면 나는 사역 못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집중하는 순간이 왔을 때 성령께서는 어김없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바라봐라. 네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도우신다.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은사로서 이 땅에서 무엇이 드러나게 하려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도록 하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계속 두드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해라. 그래야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쓰러졌다가도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열등감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올 때,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자기에게 집중해서 실패한 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앞에 두고 사탄이 그렇게 하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집중합니다. 그래? 그리고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은 어디서 오느냐? 나에게 집중될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어떤 느낌 또는 관계에서 기분 나쁜 거 또는 관계에서의 상처 이런 부분들도 거의 대부분 나에게 집중되어서 내가 좋고 싫은 거에 집중되어 있을 때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발은 땅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비교하고 열등감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무너집니다. 쟤는 왜 나한테 이래? 내가 100을 해줬는데 저 사람 50밖에 안 해줘? 그럼 화가 나죠. 뭐에 집중되는 거예요? 받는 거에 이제 집중되는 거죠. 보다. 근데 우리가 관계 안에서 늘 그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1000을 줘도 10도 안 주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관계에 집중이 돼서 나에게 집중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름 부음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불에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성령이 왜 필요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내 심장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내 심장이 반응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심장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되기를 성령께서 끊임없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나에 집중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럼 거의 그런 것들이 세상 것이고요. 또 그것들이 비교 우위를 꼭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추구하고 좋아하고 내가 어떤 느낌을 원하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되는 게 아니라 내 심장이 세상 것에 반응이 돼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저의 심장이 반응하기를 소원한다는 그런 짧은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그 전 며칠 동안 많이 힘들었을 때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너는 나에게만 반응해라.
너의 심장은 내 이름 앞에서 반응해라. 너의 심장은 예수,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반응해라.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나에게 집중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고 관계를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내 처지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과 여러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건 너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라.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너 자신을 보지 말고 자꾸 자신을 보면서 작아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너를 살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의 너무나 큰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사단의 전략에 먹히지 않아요. 사단의 전략이 뭐예요? 단절시키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그게 먹혀 들어갔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단절하고 분열시켰죠. 아담과 하와 사이를 단절하고 분열시켰죠. 가인과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분열시켜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왜 그래요? 자신을 바라볼 때요. 자기를 집중할 때. 우리가 그 전략에 다시 빠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어떤 어려움,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 일을 겪는 자기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어느 누구는 30만큼 어느 누구는 100만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누구나 다 100만큼 최선으로 100만큼 완전하게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각 사람에게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나 되게 하도록 일하십니다. 그 성령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가 늘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